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실 일, 곧 여호와의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인애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그러자 그의 백성들이 오랜 옛적 모세와 그 백성의 때를 기억하였다. 자기 양떼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자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신 분이 어디 계시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깊은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시니 이와 같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 에돔에게 피비린내 나는 철저한 진노의 복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에돔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에돔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대적이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이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날은 교회의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건짐의 날이자 완전한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에게 복수를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에 겨워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던 일, 또 여러 곤경과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권능, 또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던 일들,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일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찬양 받으실 일, 곧 여호와의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말 그대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깊은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칠흑같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암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여호와의 인애를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실 일, 곧 여호와의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이 인애,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은 인애하시다, 또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인애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어질고 깊은 사랑을 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품, 그런 성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인애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함께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질긴 것입니다. 훨씬 더 견고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지 못하는 강한 결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그 공급이 늘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징계는 하셔도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내시는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인애, 언약적 사랑, 이 인애로 우리와 결속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전부를 너희와 묻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피로 보증하신 언약적 관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 가운데 때때로 정말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 또 깊은 낙심,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여기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함께 그 언약으로 하나님 자신을 묶으신 그 하나님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인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구원자로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나는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이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언약으로 자녀들과 함께 묶으셨다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상황도 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애는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만큼이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흔들린다면 하나님 자신이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고하고 그만큼 안전한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변하고 끊어질지라도 또 심지어 혈육인 부모조차
자식을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이 인에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는 영혼의 관점에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을 향하신 여호와의 택하심과 구원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보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기대하셨던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불순종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여러 차례 떠났던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인애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안아주셨다. 여기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도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또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감상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서 그냥 같이 슬퍼만 하시는 그런 유약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자녀들을 서로 묶은 데서 오는 그 한 몸됨에서 오는 그 연대에서 오는 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쉬운 예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큰 고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가해지는 하나님 자신이 느끼는 고통처럼 여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가운데 그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죄를 지은 것도 너희고 불순종한 것도 다 너희들 탓이니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러시면서 먼 데서 이렇게 팔짱만 끼고 무정하게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서 그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인간이 죄와 저주 아래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동정만 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친히 우리 대신 고통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이 가져온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심으로 이 함께 고난받으심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즉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결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각각 개개인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여러분은 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과 분리된 외로운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의 인생에는 항상 주님의 임재와 위로가 반드시 곁에 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주셨다라고 선지자는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광야의 거친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아주셨다 하는 것은 업다, 업어주다라는 뜻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이사야 46장에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의 그 허망함을 지적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은 다 사람이 그 우상을 어깨에 쥐고 날라야 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에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며
누구와 같다고 할 것이며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품에 안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은혜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당들이 구슬할 때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면 거기에 온갖 더러운 잡귀신들이 뭐 먹을 거 없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 잡신들을 제대로 공양해서 보내지 않으면 그 악한 영들이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고 위협을 하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달래줘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든 그 신의 비위를 맞춰서 그 귀신들을 달래서 어떻게든 좋게 구슬려서 보내야 합니다. 얼마나 조잡스럽고 구질구질합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크고 영원하신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안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과 더러운 악한 영들은 떠받들어줘야 되고 인간이 비위를 맞춰서 달래줘야 되지만, 또 그럼에도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속박과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들을 안고 업으셔서 결국 어디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친히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성도는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선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은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백성들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또 걷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40절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주님을 반역하고 사막에서 그분을 슬프게 하였던가.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게 하였다.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반역이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서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냈었거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은 원하지 않고 대신에 세속적이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으로는 만족 못하고 이 땅의 정욕적인 것에만 잔뜩 마음을 쏟고 그것들만을 바란다면 그것도 또한 영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근심케 한다는 말은 마치 날카로운 것으로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이 구속을 값진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갈망하거나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구원 같은 건 별로 감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만약 성도가 이러한 반역으로 기울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물론 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원히 끊어내버리시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백성들을 거기서 건지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세상 정욕에 빠져 죄에 기울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다시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라던가 재정적 손실이라던가 또 직장 문제, 관계의 갈등 등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로는 전쟁으로, 재앙으로, 기근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교훈하셨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심적, 영적 고통을 통해서도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 또 믿음이 약화되고 내적인 공허함이 들고 이러한 심적인 고통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우상들, 바로 그것을 잃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순종이 얼마나 쓰린 결과를 맺는지 이 현실에서 체험하도록 만드십니다. 한마디로 죄의 쓴맛을 아주 톡톡히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징계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곧 평안이고 불순종은 고통이다. 항상 우리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무탈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것만큼 가장 심령에 평안할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가득한가?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고집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친히 그 자녀와 원수가 되시고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징계조차도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건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만약 지금 그러한 길로 나아가 징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회개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11절에 그러자 그의 백성들이 오랜 옛적 모세와 그 백성의 때를 기억하였다. 자기 양떼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자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신 분이 어디 계시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깊은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백성들은 지금 홍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결과 지금 이렇게 비참해진 상태에서 그들은 과거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즉, 주여, 그때 우리 조상들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현재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근거로 미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오셨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고 반추해 보는, 이것을 묵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막 크게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신 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 삶을 마치 이슬처럼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얼마나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오셨는가, 많은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날까지 얼마나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던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의 역사에 오셨던 일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 삶에 동일하신 은혜를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특별하게 큰 기적이나 큰 은혜를 베푸신 기억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성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딱히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고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나 하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게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에 곧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참으로 옛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되새기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5절에서도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적들과 그 입의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여전히 동일하시며 살아계심을 기억함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또한 장래의 소망을 기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시니 이와 같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성도의 일생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 전체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성도의 일평생을 두르고 계십니다. 가축들이 인도자를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그 목자가 골짜기로 그 가축들을 이끌어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먹으며 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한 몸으로 묶으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불변하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보호 안에 있다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은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되 끝까지 안고 업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이루시는 데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은 바로 지금 이러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확실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고자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인애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늘 주의 품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저희 성도들을 평생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